4장 4절, 4장 10절 우리가 두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이야기와 감사입니다. 이 두 개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뭔지 또 그것이 왜 감사와 연결되고 기쁨과 연결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나누고 가려고 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4장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한 내가 그런데 내가 누굽니까? 내가 사도 바울이죠. 그 다음에 너희는 누굽니까? 너희는 빌립보 교회 지체들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 세 개 바울의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게 쓴 편지는 에베소서,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는 골로새서,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에게 쓴 편지는 빌립보서. 근데 이 세 개의 이 편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울이 어느 한 장소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 어느 장소냐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혹시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죄명이 뭔지 아세요? 바울의 감옥에 갇히면 뭐가 있겠어요? 죄명이 있잖아요. 무슨 죄 때문에 감옥에 갇혔는가에 죄명이 있잖아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죄명이 뭘 것 같으세요? 예수를 전하는 게 죄명이죠. 근데 예수 전하는 게 왜 죄가 될까요? 예수를 뭘로 전했기 때문에요? 예수를 주로 전했기 때문에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주는 누구였습니까? 그 당시 주는 로마 황제였어요. 여기 빌립보라는 지역도 로마의 식민지였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는 유럽의 접경 지역의 첫 관문 지역인데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게 죄의 목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전하는 게 왜 죄였냐? 예수를 주로 전했기 때문에 죄였어요. 왜? 그 당시에 주는 로마 황제니까. 그러면 그 바울의 죄의 무게, 약간 뭐라고 그러죠? 그 죄가 무거울까요? 그 당시의 관점에서 그 바울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무게가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엄청 무겁죠. 그냥 남의 거 이렇게 몇 개 문방구 가가지고 1,000원 주고 3,000원짜리 가져왔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무거운 죄질이었고요. 그러면 엄청나게 무거운 죄질의 그 죄수가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더 뭔 거죠? 더 괘씸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로마 시민이면서 예수를 주라고 가르치고 주라고 고백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로마 황제를 반역하고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죄질이 무거웠고 그 로마 감옥에서의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 상황에서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겠어요? 그 감옥의 생활이.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생각이 있는 분들은 그 삶이 어떤 삶인지가 이해가 되시겠죠? 조롱은 말할 필요도 없고 매일매일 그를 향해서 얼마나 비난과 조롱이 쏟아졌겠어요. 네가 예수를 주라고 하고 예수가 부활해서 능력이라고 그러는데 네 지금 꼬라지는 뭐냐? 네 지금 상황이 뭐냐?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너 기도한다고 그러던데 너 지금 내가 지금 때리는 거 너 기도하는 주가 막아줄 수 있겠지 않느냐? 이러면서 온갖 비난과 조롱은 예사하고 밥은 제대로 먹었겠어요? 아니면 제대로 매일매일 편하게 잠은 잤겠어요? 근데 바울이 이런 상황 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신은 기뻐한대요. 4장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자신은 기뻐한대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너희도 기뻐해라 이렇게 쓰는 거죠. 여기 기뻐하라는 말이 명령형이에요. 그냥 기뻐했으면 좋겠다. 기뻐하지 않을래? 기뻐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지 않아? 이런 개념이 아니고 기뻐해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그렇게 자기도 기뻐하고 다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이에요. 근데 그 기쁨은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감사가 포함된 거죠. 그럼 바울은 어떻게 이러한 상황에서 그 반역의 죄목을 가지고 사실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 그 로마 감옥에서 잠깐 풀려났다가요. 그 다음에 또 갇히거든요. 그리고 죽어요. 목베임 당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빌립보 편지를 쓰면서 자기의 순교도 이미 인식하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내가 이제는 순교가 되겠구나라고 하고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상황 안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기뻐했대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기뻐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상황의 10분의 1? 5분의 1? 아니 100분의 1만의 상황을 처했을 때 우리는 바울처럼 기뻐할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가고 예수님을 열심히 섬기고 가는데 내 생활이 엄청나게 큰 환난이 당해요? 그러면 바울처럼 기뻐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를 보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너희도 기뻐해라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에게 만약에 바울과 같은 상황의 10분의 1, 저도 지금 바울 같은 상황이 거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근데 내 마음은 이게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바울과 우리의 차이는 뭘까? 결국 바울 자신도 기뻐하고, 나중에 제가 성경을 읽을 테지만 이 기뻐하라는 말이 이 4장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1장에서 2장에서 3장에서 4장에서 계속 나는 기뻐한다, 너희도 기뻐해라, 너희도 기뻐해라. 이게 1장, 그 다음에 2장, 3장, 4장, 제가 나중에 이제 읽겠지만 2장, 3장, 4장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바울은 그 감옥에서 황제처럼 산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 상황에서. 그리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왜 바울이 그렇게 가능했을까?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바울이 자기의 삶을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알겠죠? 자기의 삶을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 판단의 기준이라는 것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얘기죠. 그거를 살피려고 하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이야기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어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가지고 바울은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을 판단하고 해석한 거예요. 그 이야기 안에서 판단하고 해석하면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이야기에 합당하게 자기 자신을 세우려고 했었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에게 기쁨이 된 거예요. 그 이야기가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제목이 이야기와 감사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그 죄명을 가지고 갇혔고, 그 성경에는 그게 다 안 나와 있어요. 근데 행간을 보면 분명하게 우리는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조롱과 무시와 아주 그냥 자존심 팡팡 밟고 정말로 빨가벗긴 같은 그런 수치를 당하고 있는지 금방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육신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그리고 근데 바울은 자기 자신이 기뻐했고 편지를 쓰면서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부분들이 어떻게 가능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이야기라는 그 의미 속에서 찾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오늘 좀 보려고 해요. 첫째가 뭐냐면 이야기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야기. 그러니까 이야기라고 하고 있는 것은 동화책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이야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야기라고 하고 있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보다도 근본적인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저 사람의 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어디 났고 내가 누구이고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답을 할 수 있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내일 비가 옵니다. 자, 그 말을 들었을 때, 자,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내일 비가 옵니다 라고 이 말을 들었을 때 각자가 그 비가 옵니다는 말이 내일 비가 옵니다라는 것을 사실만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감정도, 각자 한 분 한 분들에게 감정이 생길 거죠. 그 다음에 내일 비가 왔을 때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대한 행동의 결정도 그 말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쉽게 말해서 내일 비가 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때 내일 몇 달 동안 준비하고 있는 소풍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면 내일 비가 옵니다는 말을 들으면 단순히 비가 온다는 것이 사실로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거기에 뭐가 들어갔겠어요? 자기가 내일 지금 몇 달 동안 준비하고 있는 소풍을 내일 간다라고 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 이야기에 아래서 이 말이 판단되는, 해석되는 거란 얘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그렇게 몇 달 동안 준비했는데 내일 비가 온다고? 그럼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내일 비가 오면 내가 몇 달 동안 준비했다 할지라도 이 날짜를 바꿔야 되나? 이런 행동에 그 이야기 속에서 이 말이 해석되어지고 판단되어지면서 감정, 굉장히 불편한 거죠. 굉장히 싫은 거죠. 그리고 나서 계획을 바꿔야 되나? 아니면 가야 되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행동에
일들이 결정이 된다는 얘기죠. 반대로 내일 비가 옵니다라고 하고 있는 그 말을 듣는 사람들 중에는 몇 달 동안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몇 달 동안 가뭄이 있었어요. 내일 비가 온다는 말을 들었을 때, 동일한 자리에서 내일 비가 옵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때 그 사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와, 기쁨이 들겠죠. 와, 드디어 비가 오는구나. 내가 씨를 뿌리려고 했는데 비가 안 와가지고 지금 빼짝빼짝 말라가지고 뭘 이 시기가 늦춰지면 안 되는데 계속 비가 안 오고 있는 것 때문에 마음이 조급하고 있는데 내일 비 온대. 와, 그러면 이제 마음이 막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야, 내일 비가 왔을 때 그 비가 오는 거를 최대로 내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거 준비해야 되겠다. 아침 일찍 나가서 뭘 하고 자기 행동이 결정을 하겠죠. 그게 뭐로 결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가 온다라는 사실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좀 더 상위에 가지고 있는 이야기의 속에서 그 말을 해석하고 그 말에 대한 감정이 생기고 그 말의 행동 여부를 결정한다는 거죠. 우산을 판매하는 사람은 내일 비가 옵니다는 말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와, 드디어, 알겠죠? 비가, 그러면 행동, 내가 우산을 이제 길가에다 쫙 지내야 되겠다. 빨주노조 파란 우산을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사람이 잘 볼 수 있게끔 지내야 되겠다. 감정과 행동,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이야기 속에서 해석이 되어지고 그 안에서 감정도, 그 안에 상황도 판단되어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도 판단된다는 거죠. 이게 이야기예요. 자,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어제 오늘 이제 오후에 성경 퀴즈 대하지 않습니까? 어제 문화체육위원회 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회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살짝 가가지고 문제를 살짝 엿보긴 했었는데, 근데 저도 못 푸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한 형제가 저녁 한 8시인가 9시까지 다른 분들 회의 끝나고 다 갔어요. 근데 저녁 8시, 9시까지인가 그걸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 예배당에 내려와서 어떤 거를 준비하겠다고 내려가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참 이렇게 네가 수고한다. 그랬더니 그 형제가 하는 얘기가 이게 저한테는 기쁘다고. 이것이 나한테 이렇게 참 즐겁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게 주고 있는 역할에 내가 동참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 형제가 얘기하기를 맞다. 근데 그 뒤에 한마디가 제가 깜짝 놀란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내 직장이나 내 일상에서 그게 더 확대돼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 이게 제대로 배운 거잖아요. 알겠죠? 뭔가 제대로 고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잘 안 된다.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뭔가 이 형제 안에서 뭔가의 변화가, 뭔가의 고민이, 그러니까 지금 내 부르심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게 우리의 부르심이잖아요. 그 부르심에 내게 맡겨지고 있는 역할을 내가 그의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면서 나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시간의 원칙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이 기쁜 거, 그럼 제가 거기에 네가 역할로 동참하는 걸 듣는 하나님 찾는 거야. 근데 이 일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 일에 내가 준비하고 동참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잘 안 된다 라고 하고 있는 그 말이 저에게는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흐뭇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보세요. 중세 때 가톨릭 사제 신부들은 왕위에 있었어요. 그리고 성스러운 직업을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사제, 신부, 수녀, 그러니까 미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 역할에는 그게 주의 일이고 성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다고요. 나머지 농사를 짓고 가죽을 깁고 그 다음에 물건을 만들고 음식을 만들고 이런 일들은 하찮은 걸로 치부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그냥 정말 우리가 먹고 사는 그냥 수단에 불과할 뿐인 거죠. 근데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그 종교개혁이 일어난 건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 그 복음이 완전하게 무너져 있는 상태. 그래서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구원 어떻게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면, 그럼 내가 100원짜리 면죄부를 사면 그 사는 값만큼 내 부모 형제가 연옥이라는 천국 가기 전에 그 대기 장소가 있거든요. 그 대기 장소가 굉장히 힘든 대기 장소인데 내가 산 만큼의 그 돈의 값어치만큼 그 연옥에서 머무는 시간들이 줄어든다. 그래서 면죄부 판 거예요. 그래 구원받는다. 이거 사가지고 내가 그 산 만큼 나는 내가 가서 연옥에 있는 시간이 단축된다. 그게 그 당시에 가톨릭 교리였어요. 그래서 면죄부 팔러 돌아다녔다니까 신부들이. 그 자기들은 면죄부 사가지고 나는 이제 몇 년 감해졌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구원받은 거. 근데 그게 성경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근데 종교개혁을 통해서 루터라든지 칼빈이라든지 이런 분을 통해서 뭐가 드러난 거죠? 성경적인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고 있는 그 진리가 이 중세 사회, 이 유럽 사회에 확 열려버린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근데 비단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고 있는 이 참된 복음만이 열리면서 예수 믿으면 네 영혼이 구원받아, 이것만 이 중세 사회, 유럽 사회를 확 열어버린 게 아니고 이 안에서 뭐가 열렸냐면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안에서 내게 주고는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가가 열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일을 통해서, 너의 일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네가 이웃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이 가치가 복음,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고 있는 이 복음이 열리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이 구속의 교리가, 이 복음의 진리가 어떻게 열리냐면 포괄적으로 내 일터 안에서, 내 삶 안에서 내가 그 일을 함으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그 일을 통해서 이웃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고 있는 이 가치가 확 열린 거예요. 그게 이야기인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그 이야기를 한번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린 나이에 결혼해가지고 자녀가 있는데 남편이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총 쏴는 결투해가지고 죽었어요. 그 분이 자녀를 데리고 다른 나라로 이제 이민 갔어요. 근데 이민 가서 보니까 나이도 어리는데 자식까지 있다 보니까 살기가 막막한 거야. 자기 고향에 사는 것도 어려운데 이민 가가지고 그 척박한 곳에 살려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강가에 앉아 있었어요. 강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마음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이 자녀를 데리고 내가 이곳에서 내가 도저히 살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런 마음이 계속 들면서 강을 보니까 우울해지고, 알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그 상황을 판단하는 거죠. 젊은 여인이 자식을 데리고 와서 그 어려운 고향 땅도 아니고 그 낯선 곳에 와가지고 사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자기 삶을 판단하다 보니까 나는 살아갈 자신이 없는 거야. 그럼 뭘 결심해요? 강물에 빠지려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근데 그렇게 목숨을 끊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연히 그 강 너머에 어떤 농부가 꽃갱이질하면서 밭을 갈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밭을 가는 게. 꽃갱이질을 하고 꽃갱이질하면서 고랑을 만들어 가는데 고랑이 너무 아름답고, 그 다음에 꽃갱이질하고 있는 그 농부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생각하기를, 저렇게 그 일을 하나를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되어주고 있다는 걸 보면서 나도 내 인생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 그 가치가 그에게 다시 부어지게 돼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돌아가가지고 자녀를 키우고 살았는데, 그분의 증조 아들이 제가 그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어요. 그 아들이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가 돼요. 그러면서 만약에 그때 그 농부가 밭을 갈고 있는 농부를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이 땅에 없었다. 그럼 그 농부는 그 땅 파고 밭을 가고 있는 것을 어떤 마음으로 갈았겠어요? 내가 마지못해서 내가 진짜 이거 하기 싫은데, 정말로 내가 이거 귀찮은데, 내가 이거 내가 안 하고 싶은데, 이거 하나면 내가 못 먹고 사니까, 이거 하나면 내가 어떻게 내 자식을 못 건사하니까, 그 가치만을 가지고 나 하고 싫은데 하는 게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가진 수익을 통해서 이웃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고 있는 그 이야기 안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그냥 자기는 꽃갱이질하면서 밭을 갈고 있는 그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아름다움으로 비춰져서 자기의 삶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고 있는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그 강력한 영향. 근데 그 농부는 그걸 모르겠죠. 우리가 그렇게 이 종교교육을 통해서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을 섬긴다는 가치가 확 열림을 통해서 그들은 뭐 했는지 아세요? 설교할 때마다 그렇게 얘기해서, 여러분, 무소유는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닙니다. 최대한 열심히 일하고 최대한 많이 벌어라, 그리고 최대한 전략해라, 그리고 최대한 많이 나누라. 그게 그 당시에 선포되는 메시지였어요. 열심히,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 일을 어떤 방법을 가지고 하겠어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오늘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그래도 지식적으로 어떤 마음을 가져요? 신령과 진정으로. 또 옛날에는 정성스럽게 옷도 막 제일 깨끗한 거, 막 헌금도 막 그냥 다려가지고, 교회에 뭐 슬리퍼 신고 오면 굉장히 막 혼나고,
왜?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런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물론 그 행위가 됐기 때문에 그 의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그 일을 어떻게 대하겠냐고요. 부정적인 일을 하겠어요? 아니면 그 일에 정직하지 않는 게 들어가겠어요? 그게 그 안에서 내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고 있는, 하나님이 내 일을 통해서 예배를 받는다고 하고 있는 그 이야기 속에서 그 일을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신실하고 탁월하게 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지경이 넓어가면서 인정받으면서 뭐가 생깁니까? 수익이 생기겠죠. 더 많은 수익들이 생기겠죠. 근데 그 수익이 생겼을 때 그 수익을 자기 유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아요. 자기 유익은, 그러니까 필요한 거 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욕심, 탐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 돈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흥청망청 쓰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 우리가 많이, 로또 당첨된 분들이 한 10년 뒤에 어떤 모습인가 하게 되면 어떤 모습 본다라는 걸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요즘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로또 맞은 분들이 다 이제 자산관리자한테 맡겨놓는데요. 그렇게 하는데, 예전에는 그런 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편안함이 우리의 본성을 만족시키려고 하고, 육신의 정욕, 이생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데로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이웃을 섬기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고 있는 이야기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사용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사회에, 어려운 사람에게 도와주고 사회에 대투자를 해요. 그러면 사회의 지경이 넓어지겠죠. 그러면서 발전된 게 산업혁명이고요. 그러면서 발전된 게 프랑스 위근우들이 전 세계, 스위스 시계 사업, 독일의 자동차 사업, 영국의 이 화학 사업, 이런 것들을 일으켰던, 기초 기반을 닦았던 분들이 누구냐면 이 종교개혁자들의, 종교개혁의 신앙을, 이 이야기를 가지고 그 삶 안에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게 이야기예요. 모든 분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가지고 내 환경을 해석해요. 여러분, 돈이라고 하고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으면 내 환경을 뭘로 해석하겠어요? 돈이 많으면 기쁜 거예요. 돈이 많이 생기면 즐거운 거고, 돈이 많이 생기는 자리를 찾아가요. 그게 이야기, 본인의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요, 지식으로는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말로는 다 성경 이야기를 해요. 그게 맞다라고, 하나님을 전능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내가 내 살아가는 삶을 해석하는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예요. 그게 오늘 너무 많아요.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을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감정, 어떻게 일을 결정해야 될지를 해석하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이 내가 기뻐했고 너희도 기뻐하라고 하고 있는 것은 이야기가 존재하는데, 그 이야기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그냥 우리의 동화 같은 거 아니에요. 그냥 사람의 공상 속에서 그렇게 만들어낸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야기라는 말을 쓰니까 꼭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삶에 대한 이 전반적인, 근본적인 것으로 삶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갖게 하는 그 이야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경험들은 잘 보세요. 내 개인의 경험 있잖아요. 내 개인의 경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정한 이야기라고 믿고 있는 어떤 이야기의 맥락에서, 그 틀 안에서 이해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그 의미를 발전시켜 가게 돼 있어요. 내 인생에 속해 있는 큰 이야기가 무언가에 따라서 내 삶의 환경과 내 삶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분명해요. 이것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누구도 이야기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그래서 내가 그게 진정한 이야기라고 믿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그게 우리의 문화 안에서 갖춰지기도 하고, 그게 진정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더 개발시키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거기에 더 내 삶을 드리기도 해요. 모든 분들은 다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비가 온다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똑같은, 비가 온다는 사실만을 그대로 해석하고 있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그게 뭔가 자기 이야기를 가지고 판단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결정하는 것을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있다. 자, 두 번째, 바울도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는 성경 이야기였어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는 성경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 그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가 삶을 해석하고, 그 해석을 통해서 감정과 결정들을 그 이야기를 통해서
판단하고 그 이야기에 맞게끔 자기 삶을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봐요.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였고 그 이야기가 그대로 묻어나고 있는 게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뻐함이에요. 기쁨이라고 하고 있는 감사가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였는데 그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환경을 이제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성경 이야기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성경 이야기가 뭔가, 그리고 그 성경 이야기 안에서 내 위치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알겠죠? 우리가 좀 더 이제 제가 성경 이야기를 간단하게 나눌 거예요. 나중에 더 이렇게 내년부터는 더 이 부분을 더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성경 이야기 안에서 우리의 위치가 각각 달라요.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분명하게 그 이야기를 가지고 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이 알았던 성경 이야기, 그러니까 성경은 드라마라는 책에서 이 성경 이야기는 큰 하나의 드라마다. 우리가 드라마 이제 요즘 이렇게 재밌는 드라마, 제가 무슨 드라마인지 잘 모르는데 옛날에 뭐 불멸의 이순신 뭐 이러죠, 뭐 이렇게 뭐 세종대왕 뭐 이런 있으면 뭐 32부작 뭐 16부작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의 스토리를 가지고 16개 뭐 그다음 32개 이렇게 쪼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각각의 이야기는 단순히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전체 하나의 어떤 스토리에 대한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이 하나의 이야기인데 이 하나의 이야기를 6부작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6부작으로. 알겠죠? 그럼 6부작으로 나누는데 그 6부작으로 나누는 그 위치 안에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보아야 돼요. 근데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어디에 위치인지를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위치에서 그 이야기에 해당되고 있는 그 성경 이야기 안에서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그 위치를 이루려고 내 삶을 결정하고 그걸 가지고 내 삶을 판단하고, 그래서 성경 이야기는 총 6개의 부작으로 나누어 있어요. 자, 그 6개의 부작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를 세우시는 거죠. 이게 창조예요. 하나님이 누구의 나라를 세우신다? 하나님이 자기 나라를 세운다. 그럼 자기 나라를 세운다는 말은 누가 왕이겠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자 왕으로 이제 자신의 나라를 세우는 일들이 시작돼요. 그게 이제 이야기의, 성경 이야기의 첫 출발이에요. 이게 시작점. 그럼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 창조라고 표현한다는, 창조. 그러면 자, 근데 이 창조에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를 세운 창조의 기록이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나와요. 그래서 이제 빛을 만들고 해와 달을 만들고, 알겠죠? 그 다음에 물을 만들고 육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새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창조의 순서가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창조의 순서마다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 놓고 쉽게 말해 자기 나라를 하나님 만들기 위해서 그 나라에 필요한 요소들을 하나님이 다 만드신다는 거죠. 만들면서 그 단계마다 그 만들어가는 과정마다 하나님의 평가는 뭐였어요? 하나님 평가는 좋다. 정말 탁월하다. 정말 뛰어나다. 아름답다. 이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평가였어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시작했고 하나님이 왕으로서 자신의 나라를 만들었던 모든 것들은 다 아름다웠어요. 다 탁월했고 다 좋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가장 정점은 누굽니까? 인간.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심히 아름답다. 여기 심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매우 넘치도록 어마어마하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다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왕으로서 자신의 나라를 만들었던 모든 하늘과 하늘 위, 땅과 땅 아래 존재하고 있는, 그래서 성경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만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다 아름다웠어요. 다 탁월했고 다 좋았어요. 그리고 그 정점에 인간이 존재하죠. 그러면서 심히 아름답다, 심히 뛰어나다, 심히 탁월하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내린 결과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돼서 자신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이 거기에 왕으로 계시는 거죠. 그럼 모든 나라들은 인간이 창조된 인간의 모습은 이 하나님과 이 피조물이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대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보세요. 왕으로 하나님이 자기 나라를 만들어 놓고 이제는 자기의 명령을 받는 존재로서 그 나라를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었다는 얘기죠. 인간을 창조하면서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되 인간이 자신이 선택해서 주도적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이 이 모든 피조물의 왕으로서 이 피조물을, 자기 백성인 이 피조물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것을 대변해 주는 거예요. 무슨 관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자신이 선택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을 사랑하는, 그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창조하고 있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과 완전한 조화를 이룬 거죠. 하나님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악한 왕들 있잖아요. 사람들의 것을 착취해가지고 자기 만족과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착취하고 뭡니까? 억죄이고, 이런 개념의 왕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가장 친밀한 관계 안에서 그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그 피조물로 가장 완전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이 자기 나라를 세우시고 스스로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 거예요. 그게 창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야기, 성경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근데 이렇게 시작되었던 그 창조 세계가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두 번째 2부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반역이 일어나요. 그 반역은 왕 대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려고 하지 않고, 그 왕 대신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 않고 내가 주가 되려고 하고 있는, 내가 왕이 되려고 하고 있는 그 움직임이 꿈틀거리기 시작하죠. 그게 사단이 이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네가 있을 필요가 없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렇게 하면서 유혹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고 있는 그 선악과를 먹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반역해요. 자, 근데 이 반역은 보세요. 비단 인간이라고 하고 있는 이 창조세계 있잖아요. 창조세계. 이 창조세계라고 하고 있는 이 안에서 인간이 타락했으니까 인간만 타락하고 반역하는 걸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끊어지잖아요. 그럼 인간만 거기서 이렇게 뭐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여러 개 퍼즐이 맞춰가지고 하나의 조각이, 이게 하나의 그림이 되는데 거기에서 한 조각만 딱 빼가지고 얘는 나쁜 조각이라고 버려버려,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이 개념이. 이게 구원에도 더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 퍼즐 안에서 인간만 딱 떼가지고 너 구원받아, 이런 개념이 아니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창조 때 하나님이 자기의 나라를 만들고 왕으로 계시면서 인간을 심히 아름다운 존재,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존재로 만들면서 모든 피조 세계가 이런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대변하는 존재로 인간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인간이 그 관계 안에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면서 모든 피조 세계가,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것은 모든 피조 세계가 왕 대신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건데, 이 인간이 반역한 거예요. 그럼 인간만 그 좋은 자리에서 인간만 딱 떼가지고 그냥 폐기시켜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못 누리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이 반역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타락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가 될까요? 인간의 반역 타락을 통해서 인간이 대변하고 있는 모든 영역 안에 이 가치가 스며들게 돼요. 모든 피조물로 확대가 돼요. 인간의 반역이. 하나님께 반역하면서 이 조화가 산산조각 나요. 먼저는 인간 자신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주된 관계가 깨어지고요. 주된 관계가, 이 하나님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주된 관계가 모든 피조물의 기초이기 때문에 이 인간의 타락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에게 이 관계가 깨어지는 것. 관계가 깬다는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못 누리는 거잖아요. 왕 대신 하나님의 생명과 보호와 하나님께 주고 있는 인도를 못 느끼는 거, 이게 끊어지는 거잖아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피조 세계가 그 영향력 안에 놓이게 돼요. 이게 타락이에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인간은 자기 정체성이 뭔지를 모르게 돼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걸 잊어버리게 돼요. 그럼 다른 피조물도 그걸 몰라. 그 타락의 본질 안에 모든 피조물이 들어간 거죠. 이게 타락이에요. 이게 반역이에요. 반역의 결과, 엄청난 것의 결과가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3부에서는 뭐가 되느냐? 왕이 그 인간의 타락의 반역을 통해서 모든 피조 세계가 그 영향력 아래 완전하게 싹 이렇게 타락해 버렸는데, 왕이 뭘 해야 됩니까? 결정을 해야 되죠. 그대로 둘 거냐, 아니면 다시 내가 창조했던 시작의 일들을 내가 다시 할 거냐, 이거를 왕은 결정해야 되겠죠. 근데 어떤 결정을 내리세요? 다시 내가 창조했던 본연의 모습으로. 이게 왕의 큰 계획이에요. 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보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퍼즐에서 100개의 퍼즐 조각에서 한 조각만 딱 떼가지고 폐기해버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100개의 퍼즐 조각인데 한 조각만 딱 갖다 놔가지고 그거 내가 할 거야. 이건 개념이 아니란 얘기죠. 큰 그림인 거예요. 이 퍼즐 전체가 완전하게 다 망가져버렸는데 이 퍼즐 전체를 다시 완전하게 회복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3부에서는 그 계획을 하나님이 시작해요. 그게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어요. 뭡니까? 아브라함을 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이 창조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던 그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회복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뭐하도록 있잖아요? 복을 누리도록 이 하나님의 이 큰 계획을 하나님이 시작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세워진 민족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이런 민족으로 세우고자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과 관계성의 이스라엘을 계속 세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넘어질 때도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고 그에게 하나님 손을 내미시면서 이 하나님의 구속의 큰 그림의 시작으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택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려고 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그 움직임을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실패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타락이 포괄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구속이 그러니까 이 새로운 구속을 시작하는 구속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포괄적인 영역에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그렇게 시작을 해 갔는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뭐합니까? 거부한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했다. 만물이 자신과 화목하게 되고 화평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을 선택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그 일을 시작해 가고 있다가 이제 4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제 최종적으로 그 일을 성취할 분을 하나님이 보내주세요. 그게 누구겠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빌립보서 2장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매번 읽었는데 자, 2장 8절 한번 보세요.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창조 하나님이 왕으로 나라를 세웠고 그게 완전히 무너지는 반역. 근데 이 포괄적인 것을 다시 그 나라를 세우고자 시작했던 시작. 요 시작을 이제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완전하게 성취하세요. 자, 그게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어요. 8절 한번 보세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십자가에 자기 자신이 주의 대속물로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이 일을 통해서 이러므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왕으로 창조 세계를 자기 나라를 세웠던 이 일이 그대로 성취된 걸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 9절, 10절, 11절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모든. 하늘과 하늘 위, 땅과 땅 아래. 그 말은 뭐겠어요? 반역을 통해서, 인간의 반역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버렸는데 그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버린 것을 하나님이 다시 연결하고 왕으로 자기 나라를 다시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셨던 구속,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시작하셨던 그 구속이 예수의 이름 안에서 어떻게 된 겁니까? 완전하게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구속은 온 우주를 포함합니다. 온 피조 세계를 포함합니다. 우리의 이 퍼즐 안에서 수없이 많은 퍼즐 안에서 인간만 딱 떼가지고 너 구원받았어 이렇게 예수의 십자가의 구속이 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란 얘기죠. 이 인간을 구원하시고 예수님 왜 우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내가 예수 믿고 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요. 제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요. 맞아요.
근데 예수의 구원은, 예수의 이 구속의 성취는 창조 때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세계를 아름답게 만들면서 그와 관계를 맺어가면서 왕으로 세우고 있는 그 일을 다시 시작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이 인간의 영혼의 구원만을 위한 게 아니고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모든 영역 안에서 포괄적으로 그 구속을 이루시는 거였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놓으심을 통해서 그 일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게 구속의 성취예요. 그게 사부예요. 6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이제 결론에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다시 와서 이제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 영원한 나라를 이제 완전하게 완성하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 이런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에 대한 것들이 쭉 나와요. 그게 6부예요. 자, 그러면 1부, 2부, 3부, 4부, 그 다음에 6부. 뭐가 남았어요? 5부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 5부는 뭐냐 이거죠, 5부는. 바울이 자기 자신이 이 5부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5부가 뭐겠어요? 자,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완전하게 타락했고, 그걸 다시 그 창조의 모습으로 돌이키려고 하는 시작했고, 예수님의 그 구속을 통해 성취됐어요.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6부에 완성될 때까지 5부에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게 유지가 돼야 돼요. 알겠죠? 그게 연결돼야 되잖아요. 그게 그 구속의 성취가 그 시대에 언제 올지는 모르는데 그 시대에 구속의 성취가 유지되어지고 연결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인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 왜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구속이 성취된 다음에 왜 이 땅이 끝나지 않았냐 이거죠. 왜 완성이 되지 않았느냐. 여전히 그곳에는 예수가 구속됐고 예수가 구속의 성취고 하나님 나라 완성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기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대다수의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이 구속의 성취를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 죄악된 반역의 자리에서 여전히 있거든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로 원하세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도 돌이키기로 하는 그 하나님의 긍휼로 그 완성될 시기를 하나님께서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그분이 계획하고 있는 그 시기까지 하나님께서 늦추고 계신 거잖아요. 그럼 그 시기 가운데 하나님은 뭐 하시기로 원하세요? 그냥 요 시기는 그냥 편안하게 진행한 걸까요? 아니죠. 그 구속의 성취가 연결되고 유지돼야 되냐. 그 연결되고 유지되는 게 뭐냐면 왕에 대한 소식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 큰 그림의 계획이 유지되는 거죠. 그리고 그 유지되는 사이 안에서 구속의 성취를 많은 사람들이, 많은 피조 세계가 구속의 성취를 안으로 그들이 들어오게 하기 위한. 그래서 바울은 이거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표현해요. 그리스도의 사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 자신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지금 사막과 육막 사이에 있다라는 거죠. 그럼 자기 자신이 사막과 육막 사이에 있으면 그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지금 자기 자신의 존재 이유를 판단하겠어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이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 자기 존재 이유를 보는 거예요. 비가 옵니다 그랬을 때 그거를, 그가 가지고 있는 상위 이야기를 가지고 감정과 그 다음에 생각과 그 다음에 결정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가 바울에게는 가장 상위에 있는 이야기예요. 가장 진리로 존재하고 있는 이야기, 가장 자기 자신의 삶을 가장 완벽하게 조명하고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야기, 그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였어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자기 자신의 존재, 환경, 그다음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지금 내 존재가 여기에 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있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우리는 여기 2부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우리는 3부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 5부, 4부와 6부 사이에 있는 존재라고 이 이야기 안에서 자기의 위치를 판단한 거죠. 그러면 이제는 자기의 목적이 어디겠어요? 요 5부에 맞는 이 전체적인 큰 흐름 안에서 자기의 역할이 지금 여기에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의도에 맞는 것을 바울은 행해가고, 바울은 선택해가고, 그것이 되고 안 되고가 바울에게는 기쁨이고 만족이고 즐거움이었다는 거죠. 그게 바울이 자기의 삶을 해석하고 있는 그 이야기였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갖는다고 고백해요. 근데 사실 우리의 삶의 이 이야기가 내 살아가는 내 삶과 내 이 온 우주와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로 가장 진리로 이해할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냐 이거죠.
그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 이야기와 덧붙여서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돈의 이야기, 명예의 이야기, 내가 즐거움을 추구하는 이야기, 내 기쁨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이야기를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환경의 이야기, 과학의 이야기, 그리고 뭡니까? 마음이 편안한 것에 대한 이야기, 돈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 명예에 대한 이야기, 자녀에 대한 이야기. 우리 이 사회는 다 이야기를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우리는 가장 우리가 진리의 정점이고 유일한 진리고 우리를 온전하게 판단할 수 있는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내 삶을 그 이야기를 가지고 내 삶을 해석하고 조명하느냐?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과 우리의 차이는 뭐냐? 바울의 상황이 10분의 1, 100분의 1만 안 되는 상황에서도 나는 고민하고 우울하고 낙심하고,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내 삶을 판단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내가 기뻐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지식적으로는 기뻐해, 평안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나도 안 기뻐하고 나도 평안하지 않는데 상대방에게 평안해요, 기뻐해요, 그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진리는 진리로서 의미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럼 그렇게 진리를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의 삶을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성경 이야기에 우리가 그게 진리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이야기가 내 삶과 이 온 피조 세계를 해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단 유일한 이야기를 우리가 받아들여 그 이야기 안에서 내 위치를 찾아야죠. 바울은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사막과 육막 사이에 자기 왕에 대한 소식이 전파되어지고 이 왕의 큰 그림이 유지가 되어지는 이 이야기 안에 자기가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의 전계에서 당신만의 자리를 지키도록 지음받았다. 그 자리는 역사 속 누구도 대신하지 못한다. 에스겔 그 서를 보게 되면 모르드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때를 위해서 네가 있다. 그래서 일에 대한 것도 이 성경적인 이야기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 안에서 그가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 일을 통해서 얻는 수익들을 어떻게 이용해야 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제가 라이프워크라는 책을 읽으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여러분 구제해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 도와야 되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를 강조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 보면 도와주시다라고 하고 있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그게 이 이야기 안에 들어있는 하나의 게 뭡니까?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따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따로 떨어져.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들, 주변에 우리 지체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 우리가 헌금하시거든요. 그럼 제가 전달해 드려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걸 받는 분도 감사하고 드리는 분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우리 사회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정책을 마련하고 거기에 우리 삶을 뭡니까? 들여서 기부하고 돕는 거. 그 단체가 기부 단체가 나쁘네 안 나쁘네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그런 이웃을 섬기면 하나님 섬긴다는 가치를 가지고 후원하고 섬기고 하는 거 우리가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저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걸 장려하고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요 이야기에서 떨어져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 아내가 누구 돕자 그러면 그만하라. 야, 우리도 어렵잖아. 제 마음속에 도와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 야, 그래도 그 정도까지 이렇게 도울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라이프워크를 보니까 이게 분리가 아니더라고, 이게. 최대한 열심히 일해가지고 최대한 많이 벌어라, 최대한 전략해라, 최대한 나눠라. 이게 성경 이야기인 거예요. 그 이야기 안에 요 이야기가 들어와 있는 건데 저는 그 이야기 안에서 요 이야기가 떨어져 있었어요. 구제와 나눔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저도 안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저도 최선을 다해 하려고 하는데 이야기 자체가 여기 떨어져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일정 선까지는 해.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에 대해서 이 이야기 안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이게 떨어져 있는 것에서 판단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때는 내가 그 규모를 줄이기도 하고 내가 안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라이프워크 책을 보면서 이번 주에 읽어가면서 제가 나누는 시간이었었는데, 그 보면 제 모습이 보면서 사실 저도 굉장히 많이 내가 실제적으로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 내 삶을 판단한다고 하는데 정말로 이 전반적인 포괄적인 영역 안에서의 성경 이야기 안에서 내 삶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 내게 너무나 부족한 부분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구제도 나눔도 긍휼도 이 이야기 안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그 관점으로 우리가 그 이야기를 갖는 거죠. 바울이 그 이야기를 가진 거예요. 자, 그게 두 번째. 첫 번째,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우리 모든 분들은 다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바울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바울은 하나의 자신과 모든 이 온 세계를 이렇게 상위 그 이야기로서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 이야기는 총 6개 부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이야기 안에서 바울은 자기의 위치를 어느 위치인가를 봤다는 얘기죠. 자, 세 번째. 자, 그러면 그 자기의 위치에서 이제 바울이 그거를 바라보면서 그 이야기 안에서 바울이 기뻐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왜냐하면 요게 떨어져 버리면 바울이 이걸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이해를 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표면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기뻐했고, 기뻐하라고 그러는구나. 나도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그래야 되지. 요거를 이렇게 떨어뜨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제를 떨어뜨리게 되면 구제한다니까요? 도운다니까요? 근데 그 이야기 안에서 이거를 바라보지 못하면 이게 한계가 있어요. 어느 내가 가지고 있는 선을 넘어서 버리면 사람이 믿음을 포기해버린 이유가 뭐냐면 한계치를 넘어서서 그래요. 내가 기대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 한계치 안에서는 다 믿음이 있어요. 다 할렐루야 하는 거죠. 어려워도 하나님 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 한계치를 넘어보세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내 진짜 이야기가 아니고 그 이야기에서 별거로 떨어져 나온 것들이 내 이야기로 가지고 있고, 근데 떨어져 나오는 것은 또 세상 이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계치를 넘어가는 상황들은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면 우리는 믿음을 포기해요. 주춤거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가려고 하는 것이 힘들어져요.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바울은 지금 이 상황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상황이 죄목이 뭐였고, 그게 지금 어떠한 지금 핍박 가운데 로마의 관점 아래 있는가를 보게 되면 금방 이해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 사막과 육막 사이에 자기가 존재, 왕의 소식을 선포하는, 그리고 이 왕의 큰 그림을 유지하는 그 자리에 자기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세 구절을 볼 거예요. 자, 빌립보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이 이야기에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있는 것을 보셔야 돼요. 1장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 내가 당한 일은 뭐겠습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는 상황이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복음이 전파되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그 오부에 자기가 위치하고 있는 것을 향해서 자기는 삶을 결정했고, 그 위치하고 있는 그 일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게 바울에게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18절 한번 보세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감옥에 갇힌 상황이에요. 바울은 이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이야기를 가지고 해석한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가지고 해석했다는 말은 그 상황에서 감정과 행동을 그 이야기 안에서 판단하고 결정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 바울에게는 그 상황의 해석이었어요. 그러면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당한 일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두 가지 상황을 바울은 이야기 안에서 이걸 해석하고 있는 건데, 첫째가 뭐냐면, 자, 13절을 보세요.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가는 가운데서 바울처럼 예기치 못한 상황에 고난을 겪을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바울이 그 감옥에서, 여기 시위대는 감옥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시위대 안과 시위대 밖이 나와요. 그러니까 시위대 안은 어딜까요? 감옥 안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같이 묶여있는 죄수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위대 밖은 뭘 얘기할까요? 1차적으로 감옥을 지키고 있는 로마 군인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위대 안에는 그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이고 시위대 밖에는 1차적으로 감옥에서 그 감옥을 지키고 있는 로마 병정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시위대 안도 시위대 밖도 그 상황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이 올바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로마 감옥에 시위대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1차적으로는 그 로마 병정들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가 매여 있는 상황 안에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는 그 생명이 시위대 안과 시위대 밖에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 기회가 되고 있는 것, 그게 이 오부에 자기 존재가 있다라고 하고 있는 그 이야기 안에서 이 상황을 해석하고 이게 자기 자신이 그 일을 위해서 결정하고 그 일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 그게 기쁨인 거예요. 자, 두 번째,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때 굉장히 능력이 나타나면서 굉장히 그 사회에서 그 명성이 뛰어났거든요. 근데 그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이렇게 동일하게 가는데 어떤 사람이 그걸 잘해가지고 막 사람들 인정을 받게 되면 칭찬하면서도 마음속에는 야, 이렇게 뭐 나도 저것보다 잘할 수 있는데 이런 마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사람이 감옥에 딱 갇혀버려가지고 그거 복음 전하는 일이 좀 주춤거리는 것 같아. 그럼 이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야, 나도 좀 열심히 해가지고 요때 내가 바울보다 더 잘한다고 저 이렇게 칭찬도 받고 명성도 얻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자, 그게 요 얘기인 거예요. 자, 어떤 이들은 15절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 여기 투기와 분쟁, 착한 거 이런 것은 우리가 에베소서 나와 있는 개들이나 행악자들이나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알겠죠? 근데 이것마저도 바울은 이렇게 더 다루어져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이 이게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설령 나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그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 내가 이렇게 나 알겠죠? 그런 우리 자존심 상하고 그렇게 우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상황 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18절 아까 얘기했잖아요. 무엇이냐? 어떻게 하든지 누가 전파되는 것?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나에겐 기쁨이다. 그 왜 그럴까요? 그게 요 오부의 상황에서 그 이야기에서 자기 자신을 해석하고 있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고 있고 그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게 그게 보이기 때문에 그 상황이 기쁜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바울이 누리고 있는 기쁨과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표면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되거든요, 사실은. 왜? 우리의 이야기가 달라서 그래요. 우리의 이야기가. 자, 또 한 구절 볼게요. 자, 빌립보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이 2장입니다. 자, 2장 15절 한번 보세요. 자, 먼저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돼 있죠. 17절 그 위에 바로 보시게 되면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계속 바울은 자기 자신의 상황을 기뻐하다고 그랬어요. 그럼 왜 지금 바울이 기뻐하다고 하고 있는데 1장에도 얘기했죠, 2장에 얘기했죠, 3장에도 얘기했죠, 4장에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바울이 지금 그 기뻐하는 거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 해석하고 있는 걸 본다는 거죠. 그게 뭐냐? 자, 13절 보세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는 이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그 이야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판단해서 하나님의 길 앞에 하나님 앞에 뜻 앞에 서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이제 16절 보세요. 15절. 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대는 어그러지고 거슬러졌어요.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성경 이야기가 아닌 다른 이야기가 너무나 넘쳐나고 있는 세대라는 거죠. 이 세대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견고하게 붙들고 빛이 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누가? 성령께서 너희에게 감동하신다는 얘기예요. 성령께서 너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얘기죠. 성령께서 너희에게 하나님 기쁘신 일이 무언가를 가르쳐준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16절 뭐라고 그러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빌립보 교회에게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대 속에서 그가 이 빛으로 하나님을 세우기 위해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주셔서 그 말씀 앞에 자기를 세우고 그 이야기로 자기를 판단해서 그렇게 삶을 결정해 가려고 하고 있는 그 일들을 하나님 하고 있는데, 그 일에 누가 그 역할을 하고 있었다? 내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 그러면서 17절,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알겠죠? 이 믿음의 재물과 섬김은 뭐겠어요? 바로 그 일을 이 빌립보 이 지혜들이 하고 있는 거란 얘기죠. 그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든다 할지라도, 이 전제가 디모데서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모든 일 다 하고 전제로 부어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간다, 이 얘기예요. 순교. 자기의 순교까지도 이때는 이미 예견하고 있는 거죠. 근데 내가 그렇게 목이 잘려서 죽는 그 전제로 거기에 들어있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왜? 이게 그 이야기 안에서 자기 자신이 그 이야기의 성취를 위해서 내 삶의 목적이 있고, 그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내 삶을 해석했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내가 사용되고 있는 그 사실이 바울에게는 기쁨인 거예요. 그 설령 그 안에서 내가 내 모든 것이 거기에 전제로 쏟아부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나는 기뻐하고 너희도 함께 기뻐했으면 좋겠다. 그게 그 이야기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4장 한 구절을 보고 마칠게요. 4장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내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 여기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사도행 16장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렇게 치우고, 빌립보 간수장이, 그러니까 루디아라는 자주장사, 옷감을 팔고 있는 장사, 옷을 이렇게 염색했던 그 루디아라는 사람이 바울의 전도에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그 기도처가 돼요. 근데 결국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이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그게 빌립보 교회의 태동인데, 자,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선교사역 있잖아요. 선교사역에 누구보다도 헌신적인 동역자가 돼요. 헌금도 후원금도 보내고 기도도 하고 응원도 하고, 그런 가장 어떻게 보면 오랜 기간 동안 바울의 선교사역을 섬겼던 동역자가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 그러니까 이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후원했던 거예요. 단순히 그냥 물질로만 후원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는 이 열방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있는 그 일에 그들이 같이 거기에 동참하는 거죠. 그것이 어떤 계기 때문에 그것이 잠깐 주춤거렸었어요. 근데 바울이 감옥에 이제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로 보내거든요. 그런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몸이 아파서 가지고 빌립보 보내면서 이제 이 바울의 소식과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전해지면서 이게 이제 다시 그 마음이 싹트기 시작해요. 어떤 마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행해가고 있는 그 시대 사역에 우리가 그 동참했었는데, 우리가 어느 때부터인가 어떤 이유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주춤거리고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하자, 다시 시작하자, 다시 그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삶을 판단해서 우리가 거기에 다시 서자, 이 움직임이 싹이 트고 다시 꿈틀꿈틀거리고 그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듣게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기쁜 거예요. 지금 바울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루하루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땐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바울은 그게 기쁜 거예요. 왜? 바울이 이 이야기를 가지고 자기 삶을 해석하고 그 이야기를 가지고 자기 삶을 살아가려고 그랬고, 그 이야기를 가지고 해석하면서 자기 삶 안에서 그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 아니면 그 이야기에 맞게끔 내 삶을 동참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는 그 일을 해석하면서 그게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인들에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걸 명령으로 쓰고 있는 거죠. 자신의 위치, 사막과 육막, 사부와 육부 사이에 자신의 위치에서 그 이야기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그 이야기에 맞는 삶으로 걸어가면서, 그리고 그렇게 했던 것만으로도 그는 기뻐하는, 그리고 그 환경을, 그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그 일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찾고 그 안에서 그가 실질적으로 기뻐하고,
그래서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뻐하며 1차적으로 바울 자신이 기쁘고 2차적으로는 바울을 바라보고 있는 빌립보 교회에게 기뻐하라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그 기쁨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이에요. 사실 우리가 환경만 바라보면 사실 요 말이 그냥 이론에 불과할 수가 있어요. 경제도 어렵죠, 육신도 어렵죠, 관계도 어렵죠, 그리고 뭔가 되어지는 것도, 뭔가 눈에 띄는 것도 뭐 거의 없어 보이죠. 그렇게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안에서 우리가 성경 이야기가 아닌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 판단했을 때 그럼 다 모든 게 잘 돼야 되냐?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 이야기를 판단하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들이 내게 보일 때에도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 판단하게 되어지게 되면 그 부족한 부분이 그게 원망이나 불신이 아니고 그게 하나님을 향한 다시 돌이키는 수단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망과 사단의 정죄는 달라요. 사단의 정죄는 똑같은 사실,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말했을 때 하나님과 사단이 다르다고요. 사단은 정죄감을 줘요. 그래서 더 우울하고 낙심되고 좌절하면서 포기하게 만드는데, 하나님은 똑같은 걸 지적해요. 네가 그걸 하면 잘못이다로 지적하는데, 그것에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이 사랑이 보이고 그 일을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지가 보이고 그 일에 손을 잡고 나를 다시 일으키려고 하고 있는 하나님의 십자가에 성취하셨던 구원의 성취가 거기에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망한 자들,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는 자들은 그들의 삶이 거꾸라지지 않아요. 그 삶이 낙심되지 않고, 낙심되더라도 다시 그 하나님의 책망 안에서 그거를 보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열심히 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기 아들을 보내서 그 일을 성취하셨고 지금도 유지시키려고 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교, 그 선교에 내 삶을 동참하려고 하면서 내게 손을 내밀고 있는, 그 내 손을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 보이거든요. 근데 성경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똑같은 것을 얘기했을 때 그게 배후에 사단이 있으니까 거기는 정죄감이 있고 좌절감이 있고 우울감이 있고 낙심감이 있고, 그래서 무너지는 거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그게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가 문제냐? 우리 이야기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이야기가 다른 거죠. 아니요, 예전에는 성경적 이야기를 믿고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이야기를 믿고 있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과는 달라요. 이거는 구원받는 거와는 달라요. 근데 우리가 아까 제가 봤잖아요. 창조가, 나라의 시작이 포괄적이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구속이 포괄적이에요. 그럼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영역 안에서, 내가 존재하고 있는 이 곳에서부터 펼쳐지고 있는 내가 맺고 있는 관계 모든 영역 안에서 그 구속적인 회복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고 있는 우리의 삶인데 그게 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구원은 받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다시 성경 이야기로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성경 이야기가 우리 삶에 진짜 진실된 우리의 진정한 하나의 이야기로 우리가 굳게 우리 자신이 다시 세워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이야기를 가지고 내 삶을 결정하려고 하고 내 삶의 상황을 판단하려고 하세요.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결정되고 판단되는 걸 가지고, 그리고 그 일에 동참하는 것으로 우리 삶을 세워가세요. 나머지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믿는 자들이 다 잘 먹고 잘 산 거 아니잖아요. 잘 먹고 잘 산 분도 있고 힘들었던 분도 있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이야기가 하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밭을 농부를 갈고 있는 사람은 그 사회에서 얼마나 인정을 받았겠어요? 인정을 받을 수가 없죠. 밭 갈고 있는 농부가 인정받으면 얼마나 인정받겠어요? 돈을 벌면 얼마나 벌었겠어요? 근데 그는 그게 그 이야기 안에서 그걸 봤기 때문에 한 사람을 살렸잖아요. 그 사람은 그 영혼을 살리지도 모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앞에 가서 제가 살렸다고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마태복음 나오잖아요. 양과 염소 분리해 놓고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내가 줄일 때 줬다, 힘들 때 줬다, 힘들 때 도왔다. 언제요?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할 거거든요. 우리는 모를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서 되어지는 결과는 다 모를 수 있어요. 왜? 눈에 안 보일 수 있거든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어마어마해. 언제 했어요? 하나님이 다 하나씩 보여주면서 네가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그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한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을 통해서 그 자손들이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신학자가 나오고, 이걸 누가 계획했겠냐고요. 이걸 누가 감히 상상을 했겠냐고요. 우리의 자녀가 지금 그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존재로 세워질 거를 누가 결정했겠어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세워질 우리의 자녀 한 사람이 이후에 어떤 모습이 될지, 지금은 연약해 보이고 지금은 사춘기로 막 그냥 뒤집어지고 난리가 치더라도 그게 어떻게 될지 그걸 누가 계획했냐고요. 하나님 계획한 거잖아요. 왜 우리가 지레 판단해가지고 성경적 이야기를 가지고 그 상황을 보고 내가 결정해서 그 일을 가려고 하지 않고 왜 세상 이야기를 가지고 그걸 판단해가지고 그게 사실인 것처럼 하고 있느냐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지식적으로 성경 이야기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빌립보에서 나오고 있는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표면인 거죠. 정말로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아까 제가 9절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제가 많이 회개했어요. 나누면서 내 삶에서도. 그래서 제가 재산 다 팔아서 구제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이 성경 이야기 안에서 제가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래서야 그때 드려지는 기쁨과 감사가 진정한 감사인 거예요. 진정한 기쁨이에요. 일이 여부와 상관없이 그때 드려지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기쁨인 거예요. 왜 우리가 그걸 잊어버렸느냐? 세상의 이야기에 너무 우리가 현혹돼서 그래요. 세상에서 말하는 돈, 명예, 권력, 보이는 것에 너무 많이 우리가 그게 진짜 이야기인 것처럼 우리 자녀들 말로 할 거 없이,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 이야기가 진짜가 아니고 성경 이야기가 진짜라는 것을 가르쳐야죠. 그들을 세뇌시키는 게 아니고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게 진리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토대해서 그 이야기를 진리로 이야기로 인식하고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보세요. 아까 그 형제 얘기했잖아요. 교회 사고 일이 기쁘게 되는데 일터에서도 그 일이 그렇게 되어진다,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근데 잘 안 된다. 그리고 고민하고 있는 것만으로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더 잘 되기를 축복해요. 저도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그게 기쁨이고 그게 감사예요. 그 감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소중한 고백이 되어진다고 싶어요. 그래서 이야기와 감사가 그런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저 여러분들에게 진짜 성경 이야기가 다시 진리 하나의 이야기로 다시 우뚝 섰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그렇게 하셨다고 한다면 왜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는 걸 돌아보세요. 그럼 분명하게 달라요. 이야기가 분명하게 달라져 있어요. 내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내 삶을 판단하고 어떤 이야기 속에서 내가 지금 내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지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럼 분명하게 달라져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더 열심히 내고 더 하면 그렇게 되겠느냐? 아니죠. 그 열심히 내고 더 이렇게 하는 걸 통해서 내가 그 이야기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중심의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저 여러분들이 오늘 감사절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는 성경 이야기 이런 부분도 더 세세하게 살펴가려고 해요. 저부터도 그렇게 제 삶을 하나님의 선교에 제 삶이 동참되기를 원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살펴가면서 정말 우리가 고민하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의 삶 안에서 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그렇게 세워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 이야기가 우리의 유일한 이야기로 다시 우뚝 자리 잡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같이 하나 하시고요.